말씀은 창세기 32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 좋은데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몇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구절 6, 7, 8, 13, 20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변화를 누구 살펴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삭개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올려봤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된 바울.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야곱의 변화가 오늘 어떠했는지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목사님께서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회를 갖고자 마을 신자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참 많이 오죠.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회가 마칠 때쯤 드디어 가뭄이었던 그곳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내리는 비를 쳐다보면서 좋아하다가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지? 모두들 그런 생각 중인데 어린 한 아이 한 명이 미리 준비한 우산을 들고 유유히 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모든 어른들은 우산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한 아이만 우산을 준비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가? 오늘 야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우리의 마음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좋은데요. 전체를 다 보긴 할 건데요.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음을 종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또한 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야곱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웠던 야곱은 마음이 답답했던 야곱은 에서와 그의 군사 400명에게 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두 무리로 나눠서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나는 도망가는 거야. 야곱은 항상 도망가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도망가. 자신의 힘으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했어. 이렇게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이 두렵고 떨릴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그때 야곱은 그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안 될 때 우리가 뭘 하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놀랍죠?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자랑만 가지고 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 두려움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 우리도 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는 기도. 야곱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고 누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맞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응답 또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도의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알미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응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멋져야 하고 기도는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멋진 기도 맞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야곱은 기도하기 전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계획으로 형 에서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되지 않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우리 1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아한 말씀들이 나와요. 기도는 했지만 자신이 계획한 그대로 에서의 낯을 피하려고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 13절을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리고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신이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신이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획을 많이 해요. 둘로 나누고 하나를 주고 어떻게 하면 형에게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들을 무리로 나누어요. 그리고 한 무리를 에서에게 보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보자 애쓰는 모습이 여기 보여요. 여기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죠? 야곱의 모습은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피해볼까? 죽음을 면해볼까? 야곱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기도 후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했지만 그 기도했다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살펴본 예화 생각나시나요?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비가 오니까 걱정해요. 무슨 걱정이에요? 집에 어떻게 가지?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에 따른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변화산상이라고 말해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이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 산 위에서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어요. 참 대비되죠. 마태복음 17장 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 부모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낫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 몇 명이죠? 계산이 좀 힘들죠. 9명이에요. 9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아이의 병을 낫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 안 했을까요? 간질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 간질이 낫지 않았어요. 20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정말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예를 들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믿음만 있으면.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그 모습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간절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기도는 했지만 그 따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쭉 펼쳐져 나가요. 그 중에 첫 절인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자들은 이 아들이 간질에서 나음을 얻을 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나음을 얻었다는 실상,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질 간질에서 나음을 얻었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지기 마련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확신 속에서 결단하고 행동들로 옮겨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본문의 야곱처럼 그랬어요. 야곱은 기도 후에도 믿음의 행동은 보여지지 않아요. 기도는 했지만 그의 행동과 생각은 전과 동일한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하기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다면 행함도 없다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볼까요? 영혼 없는 물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행함이 있다고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실천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있죠. 또한 그 행동엔 지속함도 없어요.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반복해서 읽긴 하겠지만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앞서가는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먼저 재물을 보내고 형의 마음이 풀어지면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야곱은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해요. 야곱은 한평생을 물질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모든 축복을 받았던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더 많은 물질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많은 물질과 소유를 얻었던 사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만났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 하지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도 하나님은 묵묵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힘들어 지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뒤돌아보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으로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신 그때를 기억한다면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너무 많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 혼자 있을 때, 라반의 삼촌의 집 거기를 가는 그 중간에 혼자 외로움으로 있을 때 날은 어두워져 가고 아무도 없고 돌 하나를 베개 삼아 그렇게 하늘을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나주신 그 사건이에요.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 그런 사건들, 그러면서 베델이라 부르게 돼요.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게 되고,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야곱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다 이루고 계셨어요. 그때 만나주신 그 사건에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다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살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야곱은
언제나 야곱은 그 소유물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던 계획대로 물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형에게 보냈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와 아내까지도 보냈어요. 이제는 그는 홀로 남았어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기댈 것도 없고 대화 나눌 상대도 없고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아무런 빛도 없고 야곱이 한평생 지켜왔던 것들도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아무도 그 외로움을 대신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외로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마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때처럼. 상황은 참 똑같아요. 그때처럼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 홀로 있을 때처럼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어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요.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기도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1절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지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날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갈망의 기도였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천사에게 축복을 요구하게 돼요.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에요? 물질적 축복일까요? 아니면 자녀에 대한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누려봤지만, 여태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물질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은 이제껏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한 단계 성숙한 축복이었어요.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반드시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실까? 그거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속이는 자, 간사한 자였어요. 이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때 채워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쥐고 있는 놓지 못하는 소유의 손을 펼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려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야곱은 어떠한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곱은 이제 삶은 행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바뀌게 돼요. 볼까요? 3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안 읽은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아멘. 야곱이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환경을,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무엇인가를 하나님 바뀌어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야곱이 그렇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죠 지금?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이를 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자신의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후에 눈을 떠보니까요,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둘러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의 앞에 펼쳐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러 점점 다가오는 에서와 장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전의 야곱이라면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야곱이 아까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처럼 기도했고 상황을 변화되지 않았으면 야곱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도 알겠죠. 도망갔을 거예요. 걸어봐 살려라.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지 않아요. 야곱의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을 부여받은 야곱.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까요? 이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으로 부여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그에게는 에서는 더 이상 주변의 환경의 두려움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야곱의 행동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3절을 읽어볼까요? 33장, 이제 33장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자기는 그 애를 앞에서 나아가되 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두렵고 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절을 해요. 절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항복의 의미지만 절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야곱은 담대하게 에서에게 나가서 땅을 굽혀 절하게 되죠. 야곱은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용기를 내어 화해를 청하게 돼요. 지난 일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환경이 변한 것 같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았는데 4절의 말씀은 놀라워요.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죽이려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을 맞추고 서로 우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에 눈물을 흘려요.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가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의 목적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변화된 야곱을 만난 에서와 장정들은 그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12절을 볼까요? 12절 쭉 넘어가서 12절 시작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동행은 무슨 동행인지 아세요? 이제 가는 그 길이 험하고 이제 가는 그 길에 도둑들도 많고 이제 가는 그 길이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400명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의미예요. 달라졌어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보호자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 주면 되게 놀랐는데 안 놀라세요? 놀라운 거예요. 형과 화해를 한 야곱에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회복시켜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관계도 회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33장 20절. 33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야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하나님, 박종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의 고백일 거예요. 아까는 어떤 기도했다고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한 후의 고백이에요. 3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야곱의 처음 기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지만 두 번째 기도는 다르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그때의 그 당시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지만 그때의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그걸로 끝나면 영역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때 두려움은 변하여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후에는 두려움이라 아니라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자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형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형에게 준 모든 재물도 다시 찾아요. 형이 다시 줘요. 만남에는 진실로 마음과 마음을 느끼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만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때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나의 하나님 이 살렘 전원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살렘 전원교회 모든 사명을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 살렘 전원교회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살렘 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과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는다 외칩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외침이 진정한 믿음이요 외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행함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그러진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고백하며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